이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가 TV 프로를 보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다고 저한테 하시는 말을 듣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그 TV 프로를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분이 저보다 한 20년 선배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본 걸 내가 봤다는 좀 기억이 있으니까 가만 더듬어 보니까 제가 굉장히 어릴 때 보았던 프로더라고요. 그게 무슨 프로냐 하면 아마 여러분 중에 얼마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주 젊으신 분들은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그 어르신들이 나와서 스피드 퀴즈 같은 걸 하는 프로였어요. 제 기억에 이제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셨는데 할머니는 좀 등이 굽어 있었고 할아버지는 그나마 좀 생기가 있으셨는데 할머니 뒤에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스케치북이 이렇게 있고 할아버지가 반대편에서 그 스케치북에 나오는 단어를 보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단어가 나왔어요. 그 단어가 뭐였냐면 천생연분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그게 참 생생한 게 이 할아버지가 아주 자신 있다는 눈짓으로 할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숨도 안 쉬고 왼수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 할아버지의 흔들리는 눈동자가 카메라에 잡힐 정도였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당혹했는지는 뭐 안 봐도 뻔하죠. 근데 이제 다시 좀 전열을 가다듬고 아니 우리 마누라가 그럴 리가 없어. 할아버지가 다시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한 번 더 이제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니 네 글자 그럽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숨도 안 쉬고 평생 왼수 이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당혹스러워하든지 그 화면에서도 얼굴이 빨개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회자도 이걸 넘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에는 뭐 이 할아버지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정말 당혹스러운 일을 당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입니다. 12번째가 이제 베냐민이었고 그래서 위로 형이 10명이나 있었죠. 10명이나 되는 형들은 다 배다른 형이었습니다. 아버지만 같았죠. 요셉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영웅이죠. 창세기 37장부터 무려 50장까지 이어지는 성경 인물 중에 그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소개하는 인물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만큼 그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이렇게 요셉처럼 위대한 영웅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알게 될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위대한 영웅이다 보니까 이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 이 사람이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을 기쁘게 섬기는 일이었겠구나라고 판단해버립니다. 요셉뿐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른 많은 인물들을 볼 때도 그렇게 그냥 판단해버리고 성경을 보는 경우가 있죠. 그랬다가는 뭐 여지없이 성경을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유심히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것도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럼 요셉이 과연 태어날 때부터 비범한 사람이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일까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임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17살짜리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 지금 그 형들과는 나이 차 제법 났거든요. 그럼 형들은 적어도 20대였고 많은 형들은 30대였을 겁니다. 지금 17살짜리가 20대와 30대의 형들의 어떤 부분들을 지금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가서 낱낱이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온화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뭡니까 얘가? 고자질쟁이지요. 몇 살짜리가요? 유치원생이면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17살짜리가 말입니다. 그것도 20, 30대 형들이 말입니다. 형들이 뭐만 잘못하면 쪼로로 가가지고 아버지 있잖아요. 큰형이요. 둘째 형이요. 셋째 형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친구를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런 친구는 너무 존경스러워. 내가 저 친구와 가까이 해야지. 우리 애들 보고 저런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런 부모님들 계세요? 고자질쟁이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 요셉이 어쨌다는 겁니까? 고자질쟁이였다는 겁니다. 고자질쟁이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눈치도 정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37장 3절, 아까 2절 봤는데요, 3절에 연이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지어줬답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오직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줬습니다. 이게 뭐 채색 옷 하니까 이렇게 썩 이렇게 안 와닿지요. 뭐냐면 나머지 10명은 시장통에 가서 10,000원도 안 하는 추리닝 사주고요, 한번 빨면 그냥 보풀이 일어나서 잘 입지도 못하는 그런 거 사주고, 요셉은 특별히 아디다스 매장 가가지고 3색 추리닝 아래 위로 하나 맞춰줬다는 겁니다. 부모 여러분, 편애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편애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든 조금 덜 사랑하는 아들이든 마치 이런 거가 똑같습니다. 나를 평생 미워해라. 영원히 용서하지 말고 나를 미워하며 아파해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자녀들 편애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사입혔다는 겁니다. 왜 이 요셉이 눈치가 없냐 하면,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 하나에게 사줬다 치십시다. 그러면 그 요셉이란 녀석이 뭐 둘째 형이 이제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갈 때 몰래 가가지고, 형 이거 입고 가. 아버지가 사줬는데 몰래 입고 갔다 와. 형 잘 보여야지. 요번에 여자친구랑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미워하겠습니까? 형들이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해준들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눈치가 없는 겁니다. 얘가. 여러분, 37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더라. 이 애가 얼마나 눈치가 없냐 하면, 아버지가 형들은 다 노가다를 보냈습니다. 양들 치러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은 집에서 혼자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요셉에게 하나 심부름을 시킵니다. 네 형들에게 뭐 하나 갖다 주고 오느라. 근데 이 녀석이 뭘 입고 갑니까 지금? 채색 옷을 입고 가는 겁니다. 이 정신이 있는 녀석입니까 이 녀석이? 형들이 미워하는 거 압니다. 형들이 싫어하는 거 안다고요. 그런데 그 옷을 버젓이 입고는 형들 노가다 하는데 거기 가서 형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굉장히, 여러분은 그거 보고 열불이 안 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가만 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당장에 그냥 요절을 내지요. 얘가 눈치도 없습니다. 눈치만 없을 뿐 아니라 또 속도 잘 뒤집는 애입니다. 얘가 꿈꾸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무려 꿈을 2번이나 꿉니다. 한 번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 볕단이 일어났는데 형들 볕단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에게 절하더라. 몇 살짜리가요? 이 말도 안 되는 애입니다. 형들이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또 2번째 꿈을 또 꾸고 달려와가지고는 꿈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나이다. 근데 첫 번째 꿈과 2번째 꿈은 다른 꿈인 거 아시죠? 첫 번째 꿈은 형들이 절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나중에 성취가 됩니다. 근데 2번째 꿈은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빨리 죽죠. 그래서 없습니다. 라헬은. 아버지도 절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아마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애굽의 신들을 묘사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형들이 싫어하는 거 아는데 쫓아와가지고 별들이 절합니다 라고, 해와달이 절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성경을 여러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요셉을 미워합니다. 고자질 후에는 말입니다, 형들이. 두 번째는 첫 번째 꿈 얘기를 듣고 성경에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꿈 얘기를 듣고 시기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기하다라는 단어는 힘을 모아 열정적으로 미워하기로 결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눈치도 없고 속을 뒤집는 얘기를 잘하고요, 이런 애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요, 그런 거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그 녀석 참 몹쓸 녀석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우리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철없을 때 우리도 그랬지요. 그나마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잘 되면 기분 좋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잡아주셔서 그나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 형들이 일하는 노가다판에 가가지고 채색 옷을 입고 가는 바람에 어떤 사단이 일어납니까? 형들이 합력해서 요셉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형들이 하나같이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명도 요셉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아버지에게 보일 것 때문에 한 명이 요셉을 살리려고 애는 쓰지만 아닙니다. 다 요셉을 죽이려고 결의합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결의했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지요.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요셉이 변하지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고 난 이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게 뭡니까? 요셉이 누구와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고 밝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요셉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언제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추론해보기로 그 노예 상인에게 끌려서 애국까지 갈 때 그 혹독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아니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직후에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난 건 분명해 보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나서부터 요셉은 두드러지게 성경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과 동행하는 것을 그 모든 노예들에게 알게 되고 주인집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노예들 가운데 아주 두각을 드러내게 됩니다. 아주 180도 변한 요셉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만나면 됩니다. 주님께서 꼭 만나 주십사 기도를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데 몇 년을 노예를 살았느냐? 17살 때 잡혀가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몇 년 있지요? 4년 있습니다. 한 9년 정도 노예 생활을 합니다. 17살부터요. 20대 중반까지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형통케 하시니까 아주 거기서 그래봤자 노예긴 한데 승승장구를 합니다. 근데 드디어 악녀가 하나 나타나지요. 미세스 보디발, 그녀가 나타납니다. 그런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담백하게 요셉이 그것을 피해내고 도망가고 그 죄를 짓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20대 중반의 요셉, 그 에너지를 풀 수 없는 그 20대 중반의 젊은 남자가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정도면 그 시대에 아주 권력가의 아내였고 아주 매혹적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그 그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라고. 그러면 아주
아주 매혹적인 여자들 제법 많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여러분 아주 권력가의 아내였고 그 시대에 아주 잘 나가는 여자였을 텐데, 뭐 피부에 좋다는 것은, 그리고 옷은 얼마나 화려했을 것이며 장신구는 얼마나 좋은 거였겠습니까? 몸에서는 좋은 향기가 났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은 주인이었습니다. 그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죠. 거의 9년 동안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임재가 놀라웠겠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요망한 것이 다가오면 그냥 이 요망한 것이 이러고는 그냥, 그러면 뭐 물러간다든지 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죄 앞에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죄 앞에 과신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이길 수 없는 죄라고 여겨질 때, 그리고 죄라고 여겨지면 제일 좋은 방법은 도망가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도망을 다녔지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남깁니다. 뭘 남깁니까? 겉옷을 남기죠. 그놈의 겉옷이 문제였습니다. 겉옷 때문에 이제 성폭행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아주 엄중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왕의 감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부분입니다. 요셉은 옥에 갇혔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셨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입니다. 거의 10년입니다. 거의 10년 동안 요셉이 어떤 각오로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였고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17살짜리입니다. 17살짜리가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결정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같은 노예 선배들이, 그 집안에 있던 많은 하인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 녀석아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네가 노예로 팔리는 거 기다리고 있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정신 차려라. 야, 그렇게 노예 생활 해가지고 금방 작살난다. 바보 같은 놈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가려 그래. 17살짜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조금만 상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입을 악 다물고 살았을 겁니다. 절대 하나님만은 놓치지 말아야지 하고 살았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살았을 겁니다. 몇 년을요? 무려 10년을 말입니다. 17살짜리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졸한 범죄의 경력을 달고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니까 뭐 그럴 수 있지. 결과를 아니까 또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뭐 조금 있으면 뭐가 될 거야.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가정일이라면, 이게 여러분의 남편 이야기고, 이게 여러분의 자녀들 이야기라면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두 눈 질끈 감고 그냥 모른 척하면 큰 이익이 생기고, 그냥 내가 안 한 거라고 말은 안 해도 그냥 조용히 있으면, 그냥 내가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냥 소극적으로 거짓말처럼 있으면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꿋꿋하게 그냥 살아가고, 그렇게 아무 유익 없이 10년을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그냥 에이 바보 같은 녀석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 그 소리를 10년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은 손봐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이랍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좀 따질 것 같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한번 삿대질이라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러려고 그랬냐고. 이러려고 10년을 버티겠냐고. 그러면 10년 동안 동행이나 하지 마시지. 은혜라도 주지 마시지. 이러려고 10년을 나를 버티겠냐고. 감옥에 가서 요셉이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지금 20절과 21절 사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갔더라. 그리고 하나님 동행했더라. 동행해본들 어딥니까? 동행해본들 감옥입니다. 뭐가 새로운 게 있습니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면 요셉의 마음속에 아니지요. 그러면 모세가 더 인간적입니다. 그 나이 40에 한번 자기 힘으로 해보겠노라고 으쌰하고 한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내가 한번 구원해보겠노라고.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셨죠. 그러다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80세에 하나님 다시 나타나시죠. 호렙산에서.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 만나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가 40세에 하려고 했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가자. 모세가 어떻게 하지요? 안 간다고 그럽니다. 여러 번 안 간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낯이 조금 변할 것 같으니까 모세가 또 뭐라 그러지요? 아우, 내 입이 너무 둔해가지고 전 못 갑니다. 마지막 거절이었죠. 하나님 누굴 붙여주시죠?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 말 잘하지 않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애굽에 들어가서 누가 말을 더 많이 하는지. 아론이 합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다 하고 다닙니다. 모세가 내 말 못합니다. 이거는 지금 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삐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니 40에 내 왕자직을 걸고는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그때 조금만 도와주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오셔가지고는 뭘 가자 말자 신은 벗어라 말아라 하고. 모세가 더 인간적이지요. 삐져 있는 겁니다. 지금 안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 억지로 붙여가지요. 지금 모세가 훨씬 인간적입니다. 이 뭡니까 20절 21절이. 감옥에 갔다더라. 10년을 그렇게 살고 감옥에 갔는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동행했다더라. 그래서 요셉의 마음이 좋았답니까?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진짜 좋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단식 투쟁하겠습니다. 그냥 확 죽어버리겠다 그냥. 고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큰 고난, 작은 고난이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으로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큽니다. 윗집 철수 아빠가 간암입니다. 오늘 내일 중내합니다. 내 남편이 몸살이 났습니다. 누가 더 아픕니까? 내 남편이 더 아픕니다. 아닙니까? 내가 더 아픕니다. 우리가 근본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고난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큽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나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 가정에 고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건데 내가 그분 앞에 어떤 태도로 설 것이냐, 내가 그분 앞에 어떤 태도로 오늘 설 것인지를 결심할 것이냐, 이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심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태도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고난에 계속 집중하고 계실 겁니까? 그것은 아무 해결이 안 됩니다.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어떤 태도를 견지할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친구 되십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좋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늘의 기쁨이 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